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아침마다 잘 데이트 하셨죠? 저는 토요일까지 저를 만나는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끝나고 그날 저녁쯤에 한 목자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목자를 못하겠다고 목자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RT를 듣고 은혜 받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 목원 하나가 목자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부족하다. 목자 내려놔야 되겠다 했는데 화요일 RT를 듣고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목자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셨다고 문자로 답장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로 살면서 가끔은 정말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목사 삶 빨리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속 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 나 부모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힘들으니까 두려우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지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내려놓음에 대한 그 비결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내려놓아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항복해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금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허부적대는 한 중학생을 우리 그때 당시에 대학에 다니는 이 공주대학교 이 체육과에 다니는 한 형이 뛰어들어가서 구출해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허부적대는데요, 약한 사람이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도우러 올 때는 죽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이 전문 구조하는 분이 아니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전문적인 체육과를 다니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뒤로 이렇게 그 허부적대는 아이 뒤로 가가지고 머리를 딱 움켜잡더니 머리를 잡고 이렇게 구출해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구출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구출될 수 있는데 힘이 남아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붙들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팔이 닿지 않은 뒤쪽 머리 쪽으로 가서 머리를 잡고 구출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등장하잖아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대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이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에휴, 안 봐. 이랬을 텐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걸 그 장면을 본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세무서장님이 키가 작다고 키가 작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 거죠. 내려놓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위, 체면, 자존심, 내 힘, 능력 다 포기하는 것,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셨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게. 삭개오가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져주시고 삭개오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저는 진정한 영적 내려놓음이 있으려면 두 번째,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고 답답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근데 진짜 내려오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모든 삶과 결과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는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수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수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적절한 때, 나를 위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세상의 구원을 받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식 칭호를 받고 정말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진짜 내려놓으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 시간, 자존심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나를 높이시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전적으로 모두 맡기면,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음을 모두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모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지요. 답답하고 두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니까 3월 한 달 동안 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삭개오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